3.1 독립만세운동이 이제 10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오늘 또 다른 독립이 필요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빼앗긴 나라는 주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또 다른 독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교육과 문화와 이념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물들여지고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며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또 다른 우상을 내 삶 가운데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삶은 아닌가 질문해 봅니다. 빼앗긴 대한민국의 3.1절 독립선언문이 있듯이 우리 전인기도학교 아이들에게는 전인 독립선언문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이 선언문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전인이들이 큰 목소리로 읽었고 우리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인 독립선언서. 우리는 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나라임과 대한민국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임과 대한민국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이에 전인기독학교가 세상 문화에서 독립한 학교임과 전인이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학생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려 하려 바이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말로 치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문화라는 안대를 씌워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권을 빼앗기고 있었음을 몰랐으니 이 얼마나 슬프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문화에 빼앗긴 모든 시간을 독립하고자 한다. 진리를 가까이 하여 허물에 속지 않고 문화의 안대를 벗어버리자.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온전히 하여 허락하신 문화 명령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니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전인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세상에 떨쳐 일어나도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이 시작의 발걸음이 곧 성공이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100년 전 분명했던 적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독립을 외쳤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굳은 결의로 우리는 이곳에 섰도다. 100년 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전인이들은 인본주의, 물질만능주의, 미디어를 무기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식민화하고 속이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곳에서 외친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요구이니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것이요 결코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지 말라. 하나, 세상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며 긍휼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 하나, 사람의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과 행동을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아멘.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인 독립선언이 정말 우리 전인 기독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함께하는 선언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독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2장 10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있었죠.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보다 더 전능하시고 더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역사를 출애굽부터 광야에서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왕이 있다라는 것은 그 왕의 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 8장에 와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여 왕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 왕은 과연 어떤 왕일까요?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은 과연 어떤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존재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을 봐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오늘날 뽑아는 대통령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라면 바꾸는 세상이 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이 요구하는 왕의 존재, 그 왕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존재로 삼고 있는 그런 왕의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왕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왕으로 여러분들이 모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 것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도록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이제 내 삶을 드린 그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주를 영접하였다면 내 삶의 요구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의 유익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게 없는 존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처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위로,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필요하는 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면을 쓴 사단입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어느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민, 영토, 주권이 있을 때 나라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이 있는 것이고요, 영토가 있는 것이고 주권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땅이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학교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밟는 땅, 거하는 곳,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권과 통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며 가정과 교회, 일터와 학교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다라는 건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공간과 시간 속에, 우리의 소유 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공간과 시간과 소유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은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면요, 땅을 빼앗긴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얽매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니까 우리의 국토가 일본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일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국민의 정체성이, 우리의 시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서 일본 국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다는 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다라는 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북한 사람도 합니다. 중국 사람도 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다 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나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씌워놓은 문화와 교육과 인권 평등의 안대를 쓰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까 읽은 전인 독립선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말로 치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문화라는 안대를 씌워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을 빼앗기고 있었음을 몰랐으니 이 얼마나 슬프냐. 여러분, 슬프십니까? 슬퍼야 됩니다. 정말 이 나라의 지금의 지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나라를 빼앗긴 마음과 같은 그런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거다라는 것입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말로 치장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잖아요. 그게 동성애죠. 그게 차별금지법이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평등을 얘기하며 인권을 얘기하며 손을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문화라는 안대를 씌워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어권을 빼앗기고 있었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공교육 속에서, 텔레비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상업주의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인본주의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물들여졌고 길들여진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틀렸고, 교회가 세상에 뒤지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의 법을 안 지키는 것 같고,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독교라는 얘기를 기독교인들은 안 하나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런 논쟁들이 더 많죠. 그것이 인정되고 싶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문화라는 안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씌워놓은 그 안대에 눈을 가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문화에 빼앗긴 모든 시간을 그래서 독립하고자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직 진리를 가까이 하여 허물에 속지 않고 문화의 안대를 벗어버리자.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온전히 하여 허락하신 문화 명령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니고 있는 창조력을 발휘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전인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도 전인입니다. 전인교회에 있으니까 이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지고 내 거를 만들고 내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독립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를 가까이 하여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세속의 안대를 벗어버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엔 나그네와 같다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저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의 대사관이 있듯이 그 대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누구의 시민권입니까? 미국 시민권입니까? 중국 시민권입니까? 일본 시민권입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이죠. 그리고 그 대사들이 있는 공간은 다 대한민국의 국권이 인정이 되어지고 법이 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땅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 법은 무엇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죠. 그러나 그 대한민국의 법을 안대를 쓰게 만든 사단의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존재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독립을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화의 안대를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공교육과 미디어, 인권과 평등, 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사단의 식민화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그렇게 발버둥친 나라라고 한다면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신 거죠.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 택하심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독립을 선포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배우고 듣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하여 빼앗긴, 사단에게 빼앗긴 양심과 상식과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기준을 놓으시고 선악과를 놓으시고 생명나무를 놓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빼앗아 간 것이 사단이죠. 그 빼앗는 계략에 넘어간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만 유혹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 교회 문을 나서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무던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예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넌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런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없겠습니까? 무던히도 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오고요, 돈의 문제를 갖고 오고요,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오고요, 많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단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죠.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역할은 뭘까요? 국민의 안정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아주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 이상 할 것도 없고 그 이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제를 가지고 국가가 좌지우지할 것도 없고 그냥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대기업의 횡포라든지 가진 자들의 횡포가 없도록 법을 잘 만들어주고 그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되도록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누구에게나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대 다니다가 화상을 입어서 온 몸이 다 화상으로 아주 보기 힘든 외형적 모습을 갖춘 이지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지선이 이대 교수님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지선의 간증문도 저도 사인을 받아서 갖고 있고 다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뻤거든요. 이쁜 그 외모들을 교통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탄 거예요.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해도 피부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열심히 공부했죠. 영국에서도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도 따고 해가지고 한동대 교수로 있다가 올해 이번 학기부터 이대 사회복지 교수가 된 거예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지선 교수는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이에요. 외적으로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불쌍해 하지만 그가 이대 가서 어제 조선 TV 조선의 앵커의 마지막 멘트에 이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가 취임하면서 막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삶은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충만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풀어가기는 하지만 알까요? 뭐가 충만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충만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욕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자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름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쟁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미련하고 불쌍한 사단에 얽매여져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독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독립이 있다면 어떤 독립일까요? 여러분들의 빼앗긴 마음,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 의하여 무엇에 이끌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단에 속한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독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금 사단에게 독립을 선언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